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연보 생활. 풍성한 헌금 생활. 네. 헌금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연보라고도 되어 있죠. 연보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교인이 신앙적인 열심과 사랑 그리고 경건한 목적으로 혹은 종교적 의무로서 금전이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명 이 연보는 헌금이라고도 하고 또 구제헌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연보는 교회를 유지하거나 교육자들의 생활비 또는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에 사용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보는 또 혹은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거나 교육자들의 생활비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사전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풍성한 헌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환난이 닥쳐오고 극심하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 생활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연보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구제하는 것, 연보하는 것을 특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특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특전이라는 말은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열심히 구제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어려우면서 자신들도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남을 돕는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남들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남들을 도울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마음을 다해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연보하는 것이 큰 특전이고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아낌없이 연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특전이고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풍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구제를 좋아해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보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우리에게 정말 부담감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많이 드리는 자들에게 많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궁핍한 중에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했어요. 헌금은 기부나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선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기부와는 달라요. 헌금은 또한 투자와 다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지워야 돼요. 헌금은 내 것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잘하죠. 헌금은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10분의 10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시간의 주인도 삶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또 궁핍한 중에도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떼어서 드릴 때 항상 이 고백을 하면 좋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때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헌금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나머지 칭찬받은 그 자들에게 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흘러보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헌금은 물론 묻지 않고 해야 됩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성경에도 보면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질이 생기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아는 분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 사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집에 갈 때 봉투도 주시더라고요. 귀한 일에 사용하라고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선교사님 가정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돈으로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봉투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봉투를 받아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식사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봉투를 주는데 자기한테 봉투를 주는 사람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제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한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임대료, 사례비, 관리비, 행사비 등등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그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특별히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물질은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이 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헌금 생활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 어렵고 궁핍한 중에도 풍성하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잘 번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헌금 생활도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헌금을 명하신 겁니까? 특별히 오늘 연보는 구제헌금이라고 했죠. 이 연보를 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균등이라는 거예요. 균등. 넉넉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는 부자는 더욱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야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를 명하신 이유는 균등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넉넉한 사람은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부유하다면 그들을 위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넉넉하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필요한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나누어야 돼요. 잘난 척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부유해, 내가 너보다 더 넉넉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되고, 또 나누는 자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연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금을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큰 교회는 더욱 많이 나누어야 돼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이 나누라고 주시는 건데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땅 사고 건물 짓고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헌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하며 칭송받았던 경주 채부자댁이 있습니다. 그 채부자댁에는 6가지 가훈이 있어요. 제가 이 헌금에 대해 성경할 때마다 이 채부자댁 얘기를 하는데 6가지 가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만약 모았다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말라. 과객은 후히 대접하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마지막 6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경주 채부자 댁은 정말 진정한 부자였어요. 과욕을 부리지 않고 사치를 부리지 않고 결혼한 우리 며느리에게 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합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재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 부하다 이거는 상대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 보면서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보면서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이 연보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균등하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들은 부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이제 더 부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막 대단한 뭔가를 외향적인 가시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부할수록 더 많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풍족할수록 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의 목적은 균등함에 있습니다. 연보를 하는 이유는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 생활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렵지만 또 궁핍했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연보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헌금이라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보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연보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연보를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과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균등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연보의 목적은 균등을 위한 것을 알고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궁핍한 자가 없어지고 더욱더 균등하게 되는 우리의 삶, 함께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